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10의 1조로 정병주, 이명희, 박승윤 하나님 앞에 귀한 10의 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사르밧 과부처럼 아버지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헌신하오니 하나님 종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떠나보지 않으며 군생활하는 아들 승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종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지 우리가 그 사정과 그 형편과 그 마음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그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어서 그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들이 차고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월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우리 남인현 권사님 드렸사오니 하나님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종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요즘 여러분 인기 있는 유행어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유행어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유행어가 되었는가 하면 TVN이라고 하는 프로의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 온도 블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가 있는데 지난해 10월에 주인공 되는 김철민 팀장, 곧 부산 세관에서 일하는 김철민 팀장이라는 분이 공무원 특집에 그렇게 출연하면서부터입니다. 자, 이 김철민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부산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세관 경찰이라고, 그러나 그 수사 범위가 수출입 통관에만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MC들이 한마디 이렇게 나눠보니까 야, 이 사람이 보통 재밌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혹시 개인기 같은 거 있으십니까? 개인기 하나 있을 것 같으신데 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냥 그 부산 세관이 범죄와의 전쟁 그 영화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와의 전쟁 그 영화 대사를 성대모사를 할 줄 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생각하기를 범죄와의 전쟁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성대모사가 뭐가 있나요? 살아있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김 팀장은 영화에서 최민식이
자기 여동생이 신랑감으로 데려온 마동석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 장면을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민식이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하는 여동생 남편이 될 사람, 곧 처남이 될 사람에게 마동석에게 적금 통장하고 고가의 시계를 풀러서 그렇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지켜보던 최민식의 부인이 곧 올케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어서 한마디를 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한 다음에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얼굴을 가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하고 감정을 담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어디 오빠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라고 그렇게 성대 묘사를 했다 그래요. 제가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분이 아주 재밌게 했던 모양입니다. 자,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 대사에 진행하던 MC들은 빵빵 터졌고, 그리고 제작진들은 그 자막으로 성대 모사계 이단아라고 하는 자막으로 웃음을 대신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후로 이 난리 났네, 난리 났어라고 하는 말은 유퀴즈의 대표 유행어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 똑같은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더 생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요즘 유행하는 말인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난리 났네, 난리 났어라고 하는 말이 왜 지금 유행어가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먼저 일단은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하니까 재미없지,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 엄청 재밌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의 이유는 물론 재밌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즘 우리들의 마음, 요즘 우리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만 열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난리 났어 라고 그렇게 진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난리 났네, 난리 났어의 심정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심지어는 머리까지 삭발을 해가면서 그렇게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도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데 교회는 안 힘들까요? 교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고 한두 번 만나보고 또 전화 통화를 해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래요. 박 목사, 올해 우리 교회도 큰일 났어. 우리 교회는 70%도 못하게 생겼어. 지난해 결산을 대부분 다 70% 미만으로, 어떤 교회는 절반도 못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문이 닫게 생겼어 라고 그렇게 심정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월세를 내야 되는 삼각교회들이 많고, 그것이 아니면 대출을 받았기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러면 큰 교회들은 좀 나을까요? 큰 교회는 교회가 크니까 좀 낫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또 뭐가 많아요? 목사도 많고 직원도 많다라는 거예요. 수십 명, 또 엄청 큰 데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난리 났다라고 하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야기고, 동시에 그 난리 난 것을 어떻게 엘리야가 극복해 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와 그들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갈매살 대결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로부터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는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하여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취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고 마시고 힘을 얻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엘리야, 그는 호렙산에 있는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도 찾아 해하려 하나이다 라고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한 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큰일 났다라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이 남겨놓은 몇 명 안 되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엘리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남겨놓은 사람이요 7,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남겨놓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남겨진 자들이 되어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도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난리 난 상황을 극복하려면 첫째로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고 반씩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관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엘리야,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지금까지 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으로 아하방을 만나러 갈 때에도 그는 기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가 사르밧 과부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음성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또 다시 아하방에게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도 그때에도 기도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주시는 힘대로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았기에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2절 처음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누구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이세벨이 보낸 사신, 곧 사람의 음성, 이세벨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낙심하고 절망한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3절 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오히려 엘리야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자기 환경과 분위기를 보고 절망해서 도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엘리야는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엘리야가 지금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뭘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시는데 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절망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부인이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다 그래요. 상담을 하는데 상담의 내용이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은 아주 신경질적인 사람이고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날마다 집에 오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잔소리와 또 신경질적인 행동을 하는지 제가 하루도 더 이상 그 사람과 살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상담을 했던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병원 바로 앞에 한 우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물은 신비의 샘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부인께서 그 우물물을 한 병 떠가지고 집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돌아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잔소리를 늘어놓으면 그때 얼른 이 신비의 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으세요. 단 꿀꺽 삼키면 안 되고
입안에 물고 계셔야만 합니다. 라고 처방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처방대로 신비의 샘물약을 떠서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늦은 밤 자정이 다 돼서 남편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들어오자마자 예상한 대로 잔소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들어오는데 어디서 잠을 자고 있어? 아니, 하루 종일 뭐 했기에 집안 꼴이 이 모양이야? 라고 잔소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인은 의사의 처방대로 얼른 신비의 물을 한 모금 헉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새어나갈까봐 입술로 꾹 이렇게 닫았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지만 아무런 대꾸가 없자 남편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로도 계속 이런 일은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 부인은 의사의 처방대로 신비의 물을 한 모금 먹고 입을 꼭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신경질도 부리지 않고 잔소리도 하지 않고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담한 의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남편이 변화됐어요. 감사를 드려요라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남편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신비의 물이 아니고 바로 당신의 침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침묵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의 형편도 역시 난리 났어의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더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 인원도 얼마 되지 않고 지난해에는 헌금도 작아서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유지될 수나 있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땀 흘려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남은 자로서 이 절망스러운 시대 가운데에서 절망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나 혼자 남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엘리야,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엘리야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예요.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떠올리는 장면이 뭐예요? 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을 해서 크게 승리를 거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불로써 역사해 주셨고 백성들은 도망가는 우상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땅에 그렇게 큰 비를 내리게 해서 해갈을 하게 만든 그런 능력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서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부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한 로뎀나무 아래 저렇게 누워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능력을 행하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 갔는데 역시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이세벨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여 이제는 절망하여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아주 처량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능력의 선지자가 이렇게 처량한 엘리야가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 절망할 뿐만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래서 나만 남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나만 남았다라고 큰일 났다라고 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나만 남은 것이 진짜 현실입니까? 진짜 현실은 7,000명이 남아있는 것이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곧 남은 자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남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주변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미래를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통하여서 미래를 볼 수 있었고 그래서 현재 좌절과 절망의 땅에서 벗어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국민일보를 보다가 기독교면, 교회면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데 그 신문 기사에서 자기 동창 목사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 7,000명이 넘는 교세로 교회를 부흥시켰네 라고 하는 그런 대문짝만한 기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목사님 생각하기를, 아니 똑같이 신학교 들어가서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목사 안수 받아서 똑같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누구는 7,000명이 되는 대형 교회를 이루고 나는 지금 이게 이 꼴이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는 자괴감이 들었다라는 게, 한참을 있다가 또다시 그 기독교면 저 하단에 보니까 아주 조그만 기사가, 또 다른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기사인가 하면 저 남쪽 섬마을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 교회는 얼마나 작은 교회인가 하면 섬마을이기 때문에 교인도 얼마 없는데 7명의 할머니들이 교인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인데 난로를 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다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7,000명의 교회가 있고 7명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큰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교인이 7,000명, 10,000명이 있어서 그래서 마치 큰 콘서트장 같고 큰 극장 같은 데서 화려한 조명과 앰프를 통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좋은 성도요, 축복받은 성도고, 시골의 작은 교회, 아니 상가 작은 지하실에 있는 교회, 그래서 7명밖에 남지 않아서 그 드리는 예배는, 그 교회는 작은 교회요, 실패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7,000명 모아놓고 목회하는 그 목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목회요, 작은 섬마을에서 7명 모아놓고 목회하는 그 목회는 하나님이 실패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목회일까요?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성공이고, 자기 앞에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것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얼마나 저들이 나를 사랑하고 저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 헌신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라고, 교회는 어렵고 힘든데 나만 남았다라고, 나만 남아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나 혼자 어떻게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만 남지 않았다라고, 내 눈을 들어서 좌우를 보라고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힘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여러분 주변에 남겨져 있는 남은 7,000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엊그제 수원천을 운동 나갔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좀 운동을 늦게 나갔어요. 어둑해지려는 그 시간에 그때 운동을 나갔는데, 수원천에 가보면 웬 다리가 그렇게 많은지 10개도 넘는 다리들이 쭉 계속 다리 밑을 지나가야 그래야 하는 그런 코스예요. 그런데 한 작은 다리 밑을 지나갈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다리 밑에 두 분의 아주머니들이 걸어가고 있는, 다리 밑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껌껌하죠. 해가 지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두 분이 이제 손붙잡고 산책을 하는데, 저는 그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두 분의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걸어오는데 그 뒤에 자전거를 탄 아저씨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잡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도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다리 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맨홀 뚜껑이 사각형 알루미늄으로 된 맨홀 뚜껑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밟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주둥이가 위로 이렇게 삐쭉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이 밟든지 아니면 자전거가 밟으면 아주 쿵 하고 소리가 나는 아주 그런 유명한 곳이 바로 거기에요. 자, 그런데 그날도 거기를 지나가는데 두 분 아주머니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 자전거 탄 아저씨가 그 맨홀 뚜껑을 피해서 이렇게 싹 지나갔으면 조용했을 텐데 이 자전거 타는 아저씨가 맨홀 뚜껑을 확 밟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맨홀 뚜껑이 확 열렸다가 확 닫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들이 그냥 놀래갖고 무릎을 꿇고 땅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깜짝이야, 죽는 줄 알았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조금도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누구는 다리가 무너져서 죽는 줄 알았다라고 깜짝 놀라고 누구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뒤쪽에서 자전거가 오는 거예요. 전혀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다리 밑이라고 하는 아주 껌껌한 상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아요. 뒤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 밑에 공명까지 일어나서 우르르 쾅쾅 그 소리가, 자전거가 지나가는 그 소리가 다리가 무너지는 소리로 알고 그렇게 놀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저는 밝은 햇빛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똑똑히 그 상황을 목격하고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상황인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에 조금도 놀랄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난리 났네, 난리 났어의 상황입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난리 났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심정처럼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뭐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절망 속에 절망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절망 속의 상황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남아있는 동역자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힘차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셋째 주일입니다. 자, 주현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그런 절기입니다. 자,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잠깐 모여서 한 몇 분 안에 그렇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예배는 대면 예배로, 그리고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새벽 예배는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교회에서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 부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십자가지요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은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난리 났다라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시대의 엘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노라고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절망하고 낙심치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나만 남았다라고 착각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남겨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